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의 환난 기도가 답입니다. 성도의 환난 기도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흔히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나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아픔을 통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치 않는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인생을 망치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귀하다.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가 원치 않은 풍랑을 만나 그 풍랑을 만났을 때의 돛을 바람의 방향으로 하면 배는 더 빨리 가고 더 잘 갈 수 있지만 그 바람을 반대로 지고 가면 배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극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만날 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시험을 만나셨죠? 예측하지 못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래요? 온전히 기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 환난과 시간 앞에서 성경은 온전히 기뻐.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환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났을 때 빨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해봅니다. 믿음으로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왜요? 주님 안에는 환난, 눈물이나 아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오직 주님의 평안만이 있기. 그 주님의 평안을 가져야지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이 평안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면 사랑을 받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해버리는 순간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환경대로 되어질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렵고 힘듭니다.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망가지기에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평안을 가지라. 그래야 그 평안이 어떠한 시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다. 그리고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 앞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지금도 40년, 30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지금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언어가 인내로 만들어져 바뀌어져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이 수많은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그저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굳게 서 있으라. 뭐하고 서 있으라고요? 굳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 서 있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옵니다. 그 환난이 올 때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게 하셔서 그 인내를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라.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부족함 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 시편 138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구원하세요? 환난 중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셔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만족하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루어 놓으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주시는 구원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승리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세우시니 응답에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이제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그 환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한 구원의 축복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1, 2,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멘. 첫째. 성도는요,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찾아. 이걸 모르고 왜 잘 될 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잡아들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충만한 집회를 이루고 그러자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대성공을 이룹니다. 그러자 그 대성공의 역사가 안디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보내셔서 구원시킵니다. 교회가 잘 돼도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환난입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죽은 걸 보고 기뻐.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죽는 거 보고 기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니까 기뻐하네? 이참에 베드로도 죽여. 그리고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요? 무교절 기간. 무교절이 끝나면 유교절은 6월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옥에 갑니다. 이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성도가 세상에서 잘 될 때, 내가 눈에 보는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 하는 것이 잘 될 때, 만사 오케이라고 하면 살면 안 된다. 뭐 하나가 좀 잘 되니까 만사 오케이다. 반드시 어려운 차.
왜요? 만사가 잘 된다라고 할 때 다가오는 게 뭐예요? 교만. 여러분,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만 좀 잘 돼봐요. 그새 그냥 뭐 빤해져가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 교만에 빠지면서부터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이 교만에 빠져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순간 저 마귀 사탄은 정확하게 뒤통수를 후려치거든요. 어떻게 해요? 환란을 가지고 와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뒤통수를 맞고 뭐예요? 이제 그냥 잠들어.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들처럼 살아. 뭐 하나 잘 되면 교만하고 영적으로 헤어져서 뒤통수 한 대 맞고 환란에 빠져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래요? 잠자는 자가 뭐예요?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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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래요?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아 뭐해라?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지시리라. 이 빛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그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의 상징인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기둥 가운데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슬슬 교만이 또 나타나시죠.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해해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서 싸우니라. 그때 어떤 때?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해이어진 그때에 아말렉이 정확히 알고 뭐예요?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비딤은 그 뜻이 휴식처와 휴양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만해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휴식처인 줄 알고 그냥 나태해진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뒤통수를 치자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모세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오늘 도를 맞춰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손을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휴식처는 르비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안식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요 휴식처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럼 휴가도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휴가 가세요. 가셔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뜨리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잡음에 목에 가두어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환난에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여 참 자유와 구원의 길을 엽니다. 아멘. 이거 명심하시오. 성도는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야 그 천사를 통하여 자유와 구원을 주시더니 오늘 본문에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옥에 가두어요. 이제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에 전혀 매임당하지 않고 뭐합니까? 베드로도 기도하고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도 기도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마리아의 집의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베드로를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3중 4중의 감시망을 다 뚫고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이 환난 앞에서 베드로 자신도 뭐예요? 기도. 간혹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맨날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해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베드로도 기도.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누구도 기도했다고요? 교회도 기도.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어느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면 우리 기도 찬양 시간에 기도하죠. 그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그곳에 보내어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는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대로 예수를 부르셨지요. 나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브레이트 뒤로라는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처음부터 위대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미술 화가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모습을 본 뒤로의 친구가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뒤로가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희생하며 뒷받침해 줍니다. 그렇게 뒤로는 나중에 위대한 성공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서 고향을 방문해서 지난날 자신을 도와줬던 그 친구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가봤더니 여전히 그 친구는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의 모습을 본 뒤로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저 친구의 희생과 기도 덕분. 그리고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위대한 알브레이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의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믿어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자매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내 아내의 기도, 그 남편의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기도로 승리하면 사탄은 실패하고 성도는 더 큰 승리를 합니다. 아멘. 환난을 뭐로 승리하시라고요? 환난을 기도로 승리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환난을 기도로 죽을 때까지 한번 승리해 보겠다는 그 기도로 승리하면 사탄은 뭐예요? 실패하고 성도는 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자 헤롯 왕궁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서 이 악한 헤롯이 어떻게 해요? 왜 파수꾼들이 못 지켰냐고 신문하더니 그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헤롯이 어떻게 나중에 죽어요? 벌레에 먹혀 죽어요.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고 하죠. 완전한 실패를 주셔서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대실패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손발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저절로 문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하니 그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더라. 우리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고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간수장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패역한 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이 이 아합이라는 한 왕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 패역한 한 왕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아합이라는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패역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자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사람이고 가축이고 모든 것이 물을 못 먹으니 비철게. 그러자 아합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자 엘리야가 도망가죠. 하나님이 피신시키시면 어디로요? 그리시니까.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들어서 엘리야가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5절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서 살리신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적의 역사죠. 이 기적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환난은 기도가 답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셨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셨어. 모든 것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베드로처럼 아버지 도로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